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기도해 주신 은혜로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명절 잘들 지나셨죠? 예, 옆에 사람들 보니까 다 잘 지내고 오신 것 같아. 성도님을 쳐다보니까. 우리 축복의 5대 미션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의 5대 미션 시작. 축복의 5대 미션. 첫째, 온전한 주일 성수. 둘째,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기도. 셋째, 온전한 11조. 넷째, 2명 이상 전도와 한 선교지 헌신. 다섯째, 매일 성경 예독. 우리 옆에 성도 손을 잡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5대 미션. 온전한 주일 성수.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기도. 온전한 11조. 2명 이상 전도와 한 선교지 헌신. 매일 성경 예독. 성도님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성취합시다. 아멘이시죠? 예, 그 영상을 미리 좀 한번 좀 띄워주세요. 먼저 뭐냐면 그 뭡니까 동영상 아이들이 했던 그 한 교회에서 했던 그걸 먼저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치앙마이 도이삭계 중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여기서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교사님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국어 교사로 교생 실습 나온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의되고 이 학생들이 또 이번에 3월 달에 외대로 이 언어 연수를 오게 돼요. 지금. 예, 이건 치앙마이 하늘문 교회입니다. 예, 거기 목사님이세요. 거기 희망의 집에서 우리 아이들 희망의 집은 고아원인데 아이들이 이제 하룻밤을 거기 아이들과 똑같이 잠을 자고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낮은 곳에 가서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했더니 그 아이들이 큰 목욕 타월하고 이런 거 필요해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선물로 그렇게 주고 왔습니다. 예, 라오스 이번에 이제 라오스를 지금 라오스 가는 길입니다. 그 엄청난 저기가 지금 라오스 산맥 넘어가는 정상이에요. 학교 가지 않고 지금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이게 치앙콩이라고 치앙라이 제일 그러니까 태국의 가장 북부 지역 우리 예라고 하는 우리 교회 전에 와서 훈련을 받고 왔던 청년. 건너가 라오스고 우예가 미얀마고 배 타고 쭉 올라오면 중국이고 그렇습니다. 미얀마에 들어가서 금방 거기가 이건 미얀마 사진이 아닌데 이건 치앙라이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미얀마의 지금 신학교 신학생들입니다. 이렇게 3대가 갔다 왔어요. 예, 그 교회에서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예, 이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저 교회가 이제 그 치앙마이 교회인데, 선교사님, 그 목사님께서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럼 자, 태국이 좀 어떤 곳인가? 이게 그 태국 방콕의 국제공항, 수완아품 국제공항에 이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하고 딱 들어가면은 이게 어마어마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다 사진을 다 못, 저는 어디 가면 절간 사진이나 태국은 온통 이런 건데 사진 찍기가 싫어 안 찍어요. 사실은 사진 남겨놓고 싶은데, 과연 태국을 상징하는 것이 뭘까? 이 어마어마한 머리가 셋 달린 뱀이 바로 태국을 상징하는, 국제적으로 상징하는 태국의 모습이에요. 그 치앙라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치앙라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도 이름이에요. 도 치앙라이. 그래서 그 치앙라이 안에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주로 대학 3개월 좀 여행을 했는데, 이게 하이트 템플, 이게 불교 사원이에요. 근데 이거에 어마어마한 조각들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다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이게 뭐냐면 이 북부 지역은 많은 선교사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이 수천억의 돈을 내 가지고 이런 절간을 만들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관광을 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지옥에서 사람들이 막 뭘 달라고 구걸하고 이런 해골 같은 이런 모습이, 이게 지금 그 앞에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좀 저기 한 사진이 빠졌는데, 예, 완전히 그야말로 이 불교가 어떤 것이냐, 지옥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잘 펴놓는 거 보니까 이 절간의 모습이더라고요. 한마디로 태국이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뭐 이런 뭔가 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 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태국에는 지금 우리 손인구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태국은 이미 세계 선교사에서, 선교 역사에서 절대 선교할 수 없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보다 한 5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입니다. 근데 굉장히 기후가 온화하고 먹는 것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따뜻하고 굉장히 많은 게 좋아요. 굉장히 깨끗해요. 태국이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태국이 선교하기가 아주 어려워. 그리고 사람들이 언어 자체가요, 뭐 좀 이렇게 좀 액티브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태국.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 그러면 태국을 꼽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일꾼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지역에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엘리트 중심으로 사역들을 잘 펼쳤고, 대학에서 몇 년 동안 대학 안에서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일꾼들을 키워내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예라고 하는 청년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 이번에 봄에 나와서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갈 겁니다. 저희 여기 와서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그 학교 대학 안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대학을 마치고 난 아이들이 이제 저기에서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되어지고 이제 파야오에는 우리 뭡니까 시리아 목사님 중심해서 지교회가 자립을 해서 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치앙마이로 중심으로 해서 성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치앙마이 아까 봤던 이제 그 교회가 성사님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선교하기를 원하는 태국 사람들은 항상 받기만 선교를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선교하기를 원하고 미얀마 선교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이제 뭡니까 그 미싱을 사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헌금을 하랬던 선교사님께서 물질로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희망의 집 타산의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만 제가 하고 돌아왔고 그 학생들을 찾아서 이제 북부 지역에 올라가서 그 학생들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좀 비용들을 주고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하기를 원하는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사역들을 이번에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금 그 새로운 제가 몇 년 만에 지금 이번에 사실 그 저기를 갔어요. 태국을 갔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트라이앵글 여러분 아시죠? 트라이앵글 삼각지역이에요. 이쪽이 좀 한번 보이죠. 여러분이 보면 왼쪽이 라오스예요. 강 건너가 라오스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미얀마예요. 그리고 밑에가 태국이죠. 그리고 배를 타고 쭉 올라가면 어디와 맞닿냐면 중국 운남성과 맞닿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각지역이 아니고요. 그래서 배 타고 쭉 올라가면은 제일 우쪽에 보면 약간 붉은색하게 보이는 게 사실 중국 땅입니다. 지금 중국 건물이에요. 저는 미얀마인 줄 알았더니 중국 땅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로 주일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보내고 토요일부터 이제 차를 타고 치앙마이에서 한 5시간 올라가서 이곳에서 저희가 머물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니까 우리가 태국을 몇 년 동안 이 캠프를 했는데 세대 교체가 일어났어요. 보셨죠? 문지가 빠지고 명주가 왔고 재호가 빠지고 진호가 왔고 또 다혜가 빠지고 영민이가 왔고 또 누가 왔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뭐 우리 3학년들 광일이, 선우, 성찬이.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로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가면 뭔가 앞뒤 보고 이렇게 뭐 쑥스러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체면 차리고. 근데 초등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거 없잖아. 굉장히 더 활발하고 재밌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요 앞으로요 교회에서 비전 트립 간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무조건 보내겠습니다. 무조건 가야 돼. 이거는요 돈 100만 원 뭐 이거다고요 비교가 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어디 학교에서 배울 수 없고 도서관에서 배울 수 없는 인생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뭐 지난주에 보여줬을 생각하고요. 말레이시아로부터 이제 봤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체 4나라의 어떤 사역들인데 저는 선교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예선교회에 건축의 문을 왜 막으셨을까? 이게 담임 목사에게는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멘붕이 오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어요. 만일에 여기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면요 큰일 나요. 만일에 제가 교회 건축을 빚을 많이 지고 교회 건축을 했다면 세계 선교 못했을 겁니다. 제가 목회 마칠 때까지 멍에 메고 가다가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문들을 여시고 새롭게 하는 것들을 그래서 저는 한 2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질문한 게 많아요. 제가 기록도 많이 해놨어요.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면밀하게 제가 예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빌립보서 3장을 읽으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다. 내가
푯대를 향해서 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지. 지금까지 뭐 선교했다 전도했다가 다 놔두고 얻었담도 아니고 잃었담도 아니고 이제는 위에서 부르심의 상 이것 하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트라이앵글죠. 그야말로 메콩강 삼각지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이제 이 지역을 중심해서 건너는 라오스. 근데 이번에 가서 열린 문들이 뭐냐면 새롭게 본 문들. 라오스는 이 강 넘어서 라오스는요 공산국가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역시 공산국가의 독재 군부 공산국가에 소수민족이 한 150 종족이 사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정치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여기에 이미 여기에 선교를 하겠다고 정말 힘겹게 몸부림을 치는 목사님을 만났고 이번에 만나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과 같이 여기에 지금 트라이앵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서 이거는 이제 치앙콩 치앙라이 우리나라 말하면 도의 치앙콩은 제일 동북부 지역이에요. 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가 누구냐니까 우리 태국말로 예고 우리나라 말로 성진이야 이름 좋은데 성진이 큰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현장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냐면 시골 교회인데요. 이 여자분 한 분이 이 동네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고 이 지역 전체가 거의가 예수를 믿더만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데를 가면은 종족별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한 부족 가운데 종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거의가 종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진이 큰아버지예요. 그래서 시골의 산중교회인데 여기서 라오스 목사님들 라오스는 복음을 가서 못 전하잖아요. 공산국가니까 50명을 데려다가 주기적으로 여기서 훈련을 시켜요. 이번에 이제 성진이가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이제 예배 전에 이게 아주 조그마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드럼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거기 이제 밖에 중직자들하고 나와서 이제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이제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들. 이거는 치앙마이 제일 이렇게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이 치앙마이 아까 우리 아이들이 갔던 교회 목사님이시고 옆에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뭐냐면 라오스로 가는 길 이게 우리가 주로 북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운남성으로 해서 라오스로 넘어온 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쪽 산맥들이 그래서 라오스를 주일날 치앙콩에서 예배를 드리고 라오스 강을 건너서 들어갔어요. 주일 저녁 자고 거기서 자고 월요일날 아침 9시 반에 이제 중국 운남성으로 가는 이 길을 타고 쭉 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산맥이에요. 그래서 4시간 산맥을 넘었어요. 4시간. 제가 이번에 자꾸 이제 따뜻한 나라 가면 너무 기침을 심하게 해가지고 천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에어컨도 못 켜고 낮에 30도가 넘잖아요. 근데 저 때문에 저도 아파서 죽을 뻔 알았지만 오한이 나고 죽을 뻔 알았지만 선교사님을 또 하나도 에어컨도 바깥 창 바람도 못 쐬고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다들 그래서 끝나고 모두가 죽을 뻔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타고 쭉 이제 가는 이게 라오스의 지금 현 전경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사실 못했어요.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감기 기침을 심하게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서 주일 설교를 못하고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선송교사님이 서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고요. 이게 그 라오스 가는 산 정상 제일 높은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지 지금 거기는 방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전부 다 길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들에게 통과를 하니까 이 아이들 막 차를 따라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과자를 들고 와서 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싸움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길을 4시간을 저희가 이 산맥을 넘어봤는데 교회가 한 군데도 없죠. 안 보이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운남성 올라가는 곳까지 전도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이번에 이런 좀 계획들을 가지고, 근데 우리만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마치 지금 라오스에서 나와서 있는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과 이제 그런 좀 계획을 하고,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이게 지금 주은혜교회라고 써 있죠. 주은 소학교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이 따찌레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미얀마에 지금 여기는 미얀마. 미얀마, 이게 지금 미얀마를 상징하는 따찌레기라고 하는, 따찌레기 어디냐면요, 아까 그 삼각주에서 그냥 50m 거리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면 돼요. 그게 이제 미얀마예요. 근데 다리 50m도 안 되는데 그 공산국가 하는 나라는요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저는 세계를 다녀보니까 이 불교 우상 국가보다 공산주의 하는 국가가 훨씬 못 살아요. 그게.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이게 사찰이거든요. 이제 승려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동남아 가면 아주 일품입니다. 쭉 하니 이렇게 아침에 탁발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꽃도 바치고 엎드려서 스님들한테 돈도 바치고 먹을 것을 먼저 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그래서 미얀마가 엄청난 불교 국가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태국, 그러니까 그 메사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따찌로 넘어가는데, 이평원 성에서 화요일 날 와가지고 이평원 성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 미얀마 따찌레이 그 지역을 들어갔어요. 미얀마는 지금 현재 150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중국의 소수민족들과 이 운남성 소수민족들과 거기가 같이 이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평환 선교사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돌면서 이제 여기 교회를 계속 이렇게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중국에서 내려온 소수민족인데 굉장히,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살았던 분들은 복음의 열정이 대단해요. 일단 교회를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거를 해요. 태국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이게 미얀마죠. 그래서 이제 이평원 선교사 옆에 있는 분이 황전사님이라고, 이것도 부부예요. 한 분은, 부인은 한족이고 이 남편은 뭐 다른 족속이시더만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사역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고 저희가 다시 이제 메사이라고는 이제 삼각 지역, 트라이앵글 삼각 지역으로 나와서, 여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신학교인데 이평환 선교사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이 트라이앵글 삼각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서 뭡니까, 신학교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신학교가 현재 200 몇십 명이 훈련하는데 중국어로 강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는 태국어가 거의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라오스의 사람들을 여기서 불러서 태국어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태국말로, 중국말로, 그 다음에 미얀마어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평환 선교사는 중국어로 여기서 신학교 강의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중국어를 하는 미얀마 학생인 거예요. 미얀마.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보니까 미얀마에 들어가서 보니까 미얀마의 지금 뭐 사역자들이 거의가 이 신학교,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이 베들레헴 신학교 출신들이 거의가 지금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지금 신학생들이 이제 개척을 할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평환 선교사님이 동행을 하면서 목사님과 예선교회가 베풀었던 은혜에 내가 배신 행위도 했지만 앞으로 절대 실망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계획을 하는데 이 지금 미얀마에서 뭡니까, 그 양곤에서부터 시작해서 운남성 올라가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옛날에 아마 우리가 북경을 갔을 때 가봤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 그 사역자들이 있었어. 이평환 선교사 사역자들. 이분들이 전부 다 지금 어디로 내려오냐니까 운남성 미얀마 국경으로 다 이분들이 내려왔어요. 그 젊은 사역자들이. 그래서 중국과 미얀마 이 삼각, 트라이앵글 삼각 지역에 이제 선교를 펼치기 위해서 이들이 기꺼이 이렇게 헌신하기로 그렇게 하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들이 이 학생들이죠. 두 부부예요. 이거는 치앙라이. 이거는 이제 치앙라이 바이블 세미나리죠. 여기는 이제 치앙라이에 있는, 거기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신학교인데
아까 거기 신학교는 70년 된 신학교고요. 이거는 또 다른 신학교. 여기는 지금 누가 있냐면 아까 그 치앙라이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이 키우려고 하는 라오스 학생들이 여기서 지금 여기 이제 채플실이고요. 채플실이고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학장님 부인이신데 이분들 전부 다 외국에서 그야말로 신학 박사 공부를 하고 평생 지금 이 트라이앵글 쪽에서 외국인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키우는 역할들을 이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베들레헴 신학교도 보니까 뭐 태국이 이제 그렇게 신학생들을 키울 만한 적이 안 되니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세계 이제 교회들이 도와가지고 지금 일꾼들을 키우고 언어 사회라고 이 학생들이 지금 말레이시아 아니 그 뭡니까 자꾸 말레이시아라고 그러는데 라오스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이제 만나고 제가 여기서 만나고 기도해주고 이 학생들에게 전부 다 이제 1,000바트씩 전부 다 용돈을 좀 주고 이들에게는 이제 큰 돈이 되죠. 큰 힘이 되죠. 왜냐하면 이들이 학교는 와서 공부하지만 밥 먹을 수 있는 이게 기숙사비를 내고 밥 먹을 수 있는 게 잘 안 되죠. 예, 이 학생들이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선교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나갈까요? 이걸 참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 빌립보서를 보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겠구나. 트라이앵글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의 많은 새로운 선교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로 이제 라오스 쪽에 굉장히 이제 그쪽은 낙후돼 있고 어렵고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인데 그런 만남들이 이번에 많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가 이제 다행히도 태국말하고 거기가 90%가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태국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 트라이앵글 삼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후대 신학생들을 키워내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구나. 그리고 이제 미얀마 쪽에서 내려온 많은 소수 민족들이 여기는 한 150민족인데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죠. 중국어만 하면은 다 통해요. 중국어하고 이제 물론 안 통한 사람도 물론 있어요. 민족들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그 미얀마어나 이것들이 이제 거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병환 선교사 쭉 같이 다니면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또 같이 선교제를 함께 다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너무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와 목사님이 참 가슴 아픈 일들을 했는데 목사님 그러나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할 것을 믿고 예손교회와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을 절대 제가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 않도록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매주 말레이시아에서 올라와서 비엔티엔, 태국 남부 지역, 그다음에 이제 이 태국 북부, 그다음에 미얀마, 라오스를 매주 그래서 저를 이제 방콕에서 보내주고 이병환 선교사는 어디로 왔냐니까 양곤, 이제 태국 미얀마 남쪽 약간 중간 지역이가 그 도시 뭔가 수도인데 그쪽으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운남성까지 다녀서 이제 선교대회 때 들어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 여러 가지 전략과 앞으로 계획들을 논하면서 목사님 신학생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금 한 게 뭐냐면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동남아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액티브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척을 한다고 하는 건 복음은 받았지만 신학원 공부에도 개척을 못 해내는 이러니까 이제 이병헌 선교사는 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이제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이제 자기는 목회를 이병헌 선교사는 목회를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목사님이 1년에 한 몇 차례만 그래서 보니까 이 치앙센 지역 또 이 치앙콩 지역이 굉장히 이 몇 나라 한 4나라를 불러서 훈련시킬 수 있는 아주 요충지예요. 아주 싼 가격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이들을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면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오셔서 1년에 몇 번씩만 좀 훈련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헌신들을 해주셔가지고 일주일을 6명이 이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하고 저는
우리 예손교회 정체성 그러면요. 따라합시다. 선교. 이 교회 와서 그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크다 적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는 항상 두 가지 하나님 주신 답을 갖고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선교지 가면 꼭 제가 다시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입니다. 다 복음의 입증자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를 이기게 하나니 모든 이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저는 아주 우리나라 최남단 시골 출신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우리처럼 시골을 돌고 또 가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요. 한 번 갔던 그 길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골에서 복음을 받고 또 뭡니까 이 13대 종갓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선교에 대한 이 빚진 마음, 이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 만일에 누군가가 와서 그런 땅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우상에 매이고 이 땅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환경에 매여서 마치 지옥에서 아우성 쳤던 아까 절판 앞에 있었던 그런 조각상에 있었던 모습처럼 그렇게 먹을 거 세상 것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손을 뻗던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들이 그 시골까지 와서 그 가난한 동네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을 증거해 주심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고 저 멸망에서 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내 인생의 변화를 받고 죄와 허물 속에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덮어주시고 사단에 매여 영원히 종로를 타고 운명이 잡혀서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바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필리핀에. 개척하는 창립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선교사 파송했어요. 그 다음에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선교사 파송했어요. 그 다음에는 중국 창촌에 교회를 세워줬어요. 이거를 교회 개척하고 바로 했어요. 그러면 저는 몇 년 동안 사례비 못 받아봤어요. 교회에서. 저는 몇 년 동안 시장 가서 반찬을 사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라면 끓여서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게 다 했어요. 그러면서 목회해 왔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만일에 건축을 하고 선교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와 도움을 받고요. 그거에 대해서 몰라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빚진 것을 다는 못 갚다 할지라도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 누군가는 수고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따라합시다.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귀신 섬기는 나라나 보면서 그 용이 뭡니까? 그거 붙잡고 그 씨름들을 하고 절간을 수천억씩 들여 절간을 짓고 그 난리들을 해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대한민국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가난했던 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면서 교회를 세워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토록 놀랍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옛날에는 족속이나 민족이거든. 민족을 언어로 정확히 보면 종족이에요. 종족.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체 복음하기도 안 맞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단위 한 족속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면 미얀마 같은 데가요. 150족속. 중국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이 종족에 들어가서 한 종족이 복음이 정확히 들어가면요. 종족 전체가 바뀌어요.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명확하게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 앞으로 이제 뭐 교회 건축 않고 이러니까 뭐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울리치를 나가십시오. 선교지.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해요. 어차피 인생은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 가요. 저는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금 터키 맞은편, 흑해 맞은편이잖아요. 거기에 십몇 년 전에 가서 크림반도에서 세례를 주고 거기에 교회 터전을 사서 교회를 지었어요. 크림반도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아데사 지역에서 출발해서 키예프를 지나서 저기 바르샤바까지 기차로 9,000km를 돌아봤어요. 기차 안에서만 10일을 잤어요. 중국을 기차를 타고 며칠씩 다녀봤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가면 비행기를 웬만하면 비행기 안 타요. 이번에도 그래서 며칠 차를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건강적으로 많이 힘든 이것들이 있는데 이거라면 그 땅을 밟아보고 그래야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손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비행기 타면 확 가버리면 몰라요. 이런 길을 가다 보면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길에서 이렇게 뒹구는 아이들, 너무 가난한 아이들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 길을 다시 와서 캠프의 로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3대 자녀들에게 아까 3대가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성진이가 다 찍은 사진들입니다. 우리 광일이가 이번에 따라갔잖아. 그럼 3대가 왔어. 그럼 내가 광일이 보고 니도 앞으로 3대를 끌고 선교지를 가라. 따라합시다. 3대를 끌고 선교지를 갑시다. 예. 우리 아이들은요 어마어마한 인생 공부입니다. 우리 언제든지 우리 가슴에는 내가 복음의 빛인 자라는 거.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한 사람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올해는 여러분이 이 미션들을 실천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가문, 종족별로 가정, 가문,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내 가정 가문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다. 그러면 나를 체크해 보셔야 돼.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이 복음의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종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영규 선교사님 집을 가면은 사모님이 다 아침에 밥을 해. 내가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호텔에 가라. 너무 사모님 힘드니까. 사모님 지금 제 나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 30명씩 밥을 해서 매주 아이들을 합숙 훈련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김치 하나 가져가는데 이 김치 냉장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매주 김치를 담고. 그 내가 김치 냉장고를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선교사님들 보고도 그 기도 좀 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기도하니?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그리고 제가 왔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난 성도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그거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태국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빨리 응답이 와버렸어. 네. 그래서 꼭 그게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신학생도 키우고 한국에도 우리 신학생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저들 용돈도 주고 합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에서는요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평원 성교사 같은 경우는 거의가 길거리 음식 먹고 매주 지금 세계를 3개국을 매주 돌아. 길거리 음식 먹고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다 천식이 와가지고 이 하는 거야. 왜냐면 자꾸 안 좋은 음식 먹고 안 좋은 잠자고 이러면요 몸이 많이 망가져요. 제가 지금 저도 이게 언제부터 나니까 말레이시아, 내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하면서 천식이 와가지고 거기만 갔다 오면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내가 진짜 복음을 받고 저 지옥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저 멸망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이 은혜가 있다면 뭐 할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하나 앞에 여러분 거룩한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예.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친구들 만나도 시간만 되면 예수 얘기했어. 그냥 얘기할 시간만 되면 무조건 예수 쪽으로 얘기를 끌고 갔어요. 제 주변에 가까운 친구는 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던 친구들이. 교회 개척 딱 하면서부터 바로 선교사 파송했어요. 그리고 세계 현장 같이 누렸어요. 우리 교회 돈이 있었냐? 천막 10병짜리 쳐놓고 시작했어요. 없었어요. 앞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방향 맞춰 쓰임받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부적 교회도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간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은 정말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성도가 11조를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그러면서 구역에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교회 안의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해도요. 늘 교육자가 붙잡고 있는 성도는 안 자라갑니다. 절대 변화 안 일어납니다. 한계가 와요. 같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녹아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역입니다. 구역. 근데 전도는 해와도 여기 안 된 성도는요. 어느 날인가 떠나요. 자라가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이니까 자라가야 되는데 못 자라가는 거죠.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따라합시다. 한 달에 한 번은 선교 예물 드립시다. 하실 분만 하면 하십시오. 제가 놀란 것은 1년을 딱 정산을 해놓고 보면요. 선교 예물을 한 푼도 안 하면서 말은 전도 선교 말을 해요. 그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인생과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죄송합니다. 저는 10분의 1을 제 소득의 10분의 1을 선교비 드립니다. 11조 10분의 1, 선교 10분의 1, 구제헌금 10분의 1, 건축 10분의 1 따로 드려요. 전부 다. 그것은 내가 내 신앙으로 살아가는 제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 기억될 수 있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는 우리가 튼튼하게 교회 방향에 맞춰서 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올해 여러분이 살면서 몇 명 전도? 몇 명 전도? 2명 전도. 또 다른 생명의 교회 안에 돌아와야 돼. 선교를 하는데 교회 안에 안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또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 또 나가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이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